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매료되었던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붙잡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믿게 된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믿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믿게 된다.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목회는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전한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길 기다립니다. 뉴질랜드 와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어디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비자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기다리고 자식 낳고 나서 그 자녀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숱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그 자식이 사람이 되죠. 인생 앞에 걸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멎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모진 십자가 지시며 고통의 시간 다 참고 기다리시며 결국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2015년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믿음으로 신앙의 승부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2015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 새로운 한 해의 여정이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후에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수많은 도시들을 초토화시켰던 고대 최고의 4개의 연합군과 싸운 이후 승리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당장은 승리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었던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했다가 승리했거든요. 그들이 정렬을 다시 다듬고 전쟁하러 온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들에 종종 처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낯선 땅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의 삶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케 합니다. 이민만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방에 희망을 가득 쌓아안고 달려왔습니다. 유학만 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비슷합니다. 처음 뉴질랜드 와서 운전대가 반대여서 헷갈렸는데 살다 보니까 운전대만 반대가 아니라 문화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헷갈립니다. 여기에만 특별한 사람들 모아놨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영어 쓰는 것 아닌데 한국말 쏘는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오해하고 곡해하고 미워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용만리 타지에서 사업장 일으키고 사업하는 것도 직장 얻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이거 하겠다고 전공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뭐 하나 확실한 것 없고 한 번에 일사천리 풀어지는 것 없고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빠르게 되어지는 것 없고 사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성장해 가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듭니다.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혹시 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방향의 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교에게 포상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상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는 욕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것은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되돌려줍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지는 목초지, 자신이 집을 지을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가슴 뛰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따라가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승부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 그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쳐들어오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들어오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며 살기 때문에, 삶이 두렵기 때문에. 정신병의 가장 빈번한 증세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별걸 다 두려워하고 삽니다. 높은 곳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문제에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당했던 상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현대인들이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두려울 게 없거든요.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거든요. 뭔가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대의 삶을 우리는 또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무엇을 무서워하며 삽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318명의 사람들을 사병만을 내주고 4개국의 연합군을 쳐부셨던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면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 여러분만 알고 밤새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아파서 그거 붙잡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거에 꼭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약속의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의 나이 85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겐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절망됐을까요? 갈대우르를 떠나면서
부모 떠났습니다. 가족 떠났습니다. 친지 떠났습니다. 자기가 구축해왔던 모든 사업장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시간들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그 고백,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처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배경적인 이미지는요, 내가 걷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걷는 것으로.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보여주는 결과도 있지만 대부분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답답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몇몇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저녁에 비전센터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오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도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주님,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양도해 준 다음에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아브라함은 서글픈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무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자 그는 자신감을 잃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안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차선책 붙잡든지 플랜 B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이끌고 밤하늘에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수 없는 별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면서 땅바닥만 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향방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내 자신을? 존귀하다고 봅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람을 봅니까? 요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얘기나 동일할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며 땅바닥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절망하며 삽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비상할 것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긍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갑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로 만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 비전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큰 일하고 엄청난 일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일상에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크고 아름다운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디에 가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민과 유학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두려울 때, 아플 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달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에겐 들을 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휩싸여서 그 걱정에 휘몰아쳐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디 갔나 없고 내 걱정이 앞서고 내 두려움이 앞서고 내 무서움이 앞서니까 정말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접고 이제는 나의 걱정과 불평과 절망에 대한 염려의 생각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요구는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식을 초월할 것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가랍니다.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가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랍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과 노랍니다. 근데 우리는 못 놉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놓으면 되고 나가면 되고 달리면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손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10년이 지났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10년 지난 동안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요구는 매우 어려운 결단과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10년 동안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불신은 곧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그렇지만 내 안에 아무런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은 겁니다. 그는 75세에 이미 부모의 집을 떠나왔을 때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에 와서야 믿음을 의롭다라고 평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치 않는 지속적인 신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믿으면 의가 된다라는 얘기는 순간 여기에서 아멘하고 없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년 동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10년 동안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촉구했을 때 예, 아멘하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순간 받아들인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10년 동안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왔던 것, 기다렸던 것, 이것이 의미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내가 한 번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의라고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약속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끝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015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거 믿음으로 마무리 져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면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엄청난 비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전을 재차 확인시켜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15년 뒤 100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루가 급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길고 답답한 시간입니까? 25개월도 아닙니다. 2년 1개월도 아닙니다.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체념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견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참고 기다린 겁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다림은 있는데 믿지를 못한다? 이건 이상한 말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출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2015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히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지나왔던 그 한 해는 내가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왔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왔다면 2015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립시다. 금방 안 된다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다면 신앙으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달려왔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기다리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